특별시 이스라엘 역사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첫 시간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합니다. 우리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늘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셔서 우리 교수님 말씀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터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강의는 여기 제가 교환 이제 저번에 나왔던 교환에 좀 보충을 했어요. 보충을 하는 게 오늘은 요거 요 새로 드린 교환으로 자 보시고 그 다음이 사사기입니다. 이어서 갈 사사기 교환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 오늘은 뭐예요? 가나안 정복 마지막 단계 자 땅 분배에 대해서 했는데요. 자 먼저 저번 시간에 우리가 뭘 했죠? 저번 시간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뭘 했습니까? 여리고를 정탐을 했죠. 자 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이 어느 집에 들어갔다고요? 라합의 집에 들어갔죠.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써 라합과 그 가족들을 구해달라고 그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살몬이라는 사람인데 살몬과 라합이 결혼을 해서 누굴 낳았다고요? 보아스를 낳았다고 했죠. 보아스가 또 누굴 낳았어요? 오벳을 낳고 오벳은 또 이새를 낳고 이새 다음에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 혈통이 쭉 예수님의 족보에 혈통이 되었다. 그것까지 알아봤고요. 그래서 정탐꾼이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자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죠. 자 여호수아는 모든 계획을 세우고 어디에 있어요? 이 사해 바다 뒤에 있는 시딤에서 딱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자, 요단강을 건넜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그 역사가 똑같이 요단강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죠. 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갔다가 발을 딛는 순간 뭐예요? 제가 그 요단강 보이면 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요단강이 막 홍수로 범람할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물을 가르치고 보인 뭐예요? 마르게 하신 역사가 우리 요단강을 건넌 역사예요. 요단을 건너서 어디 갔습니까? 길갈로 갔잖아요. 길갈로 가서 첫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첫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길갈의 우리 목적 이거는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빼놓더라도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은 반드시 길갈에 대한 역사를 아셔야 돼요. 길갈에 들어가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는 민족은 어떤 민족이에요? 여호와를 몰라요. 새로운 시대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남자들이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거기서 행하게 된 길갈의 두 번째 뭡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게 해주셨다는 첫 번째 유월절이 어디라고요? 우리 출애굽하기 그렇죠? 두 번째 유월절은 시내산에서 장막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여기가 세 번째 이 길갈에서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세 번째 유월절을 1월 14일 날 지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요단강을 1월 10일 날 건너게 하신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켰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전쟁은 너희들이 졸렬한 이 장비, 이 전투 기회다 싸우는 전투가 아니라 내가 직접 하는 전투라면서 누굴 보냅니까? 누굴 만나게 해줘요? 여호수아의 여호수아 누구는 군대장관 하나님의 군대장관을 만나요. 군대장관이 뭐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이 전투가 무슨 전투라고? 앞으로 이들 영적 전투다. 이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여리고 자 가기 전에 이 길갈이라는 데는 어디라? 교두보예요. 가나안 정복의
들어가게 한 보다 교두보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본 게 뭐예요? 이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나중에 사사 시대를 지나서 사울 왕이 첫 초대 왕이 자 왕이 될 때 사무엘이 기름 부은 장소가 어디였다? 길갈이었다. 자, 길갈에서 다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 정복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여리고가 정복이 됩니다. 자, 근데 이때 여호수아가 뭐예요? 자만하게 되죠. 그래서 아이성 전투가 조그만 성이라서 자만해서 어떻게 됩니까? 3천 명의 군사를 보내서 대패를 하게 되죠. 이 아이성의 대패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탈취물 뭐예요?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취한 죄로 아간이 돌에 맞아 죽죠.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다시금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성 전투를 회복하게 됩니다. 정복하게 되고 그 정복함에 동시에 뭐예요? 베델까지 같이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세겜으로 가요. 세겜에서 언약식을 맺습니다. 새로운 언약식을 맺는데 그 언약식을 재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맺은 것을 이 사람들은 몰라. 새로운 세대이기 때문에 다시 언약식을 재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세겜의 언약식을 한 다음에 자, 거기서 여호수아의 기도가 있었죠. 멋진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 기브온 족속이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맹렬하게 다 땅을 정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너무나 자기 족속이 멸망할 것 같아. 그래서 전혀 이스라엘 백성이 화친을 맺어주지가 않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허름한 옷과 곰팡이 나는 빵을 갖고 멀리서 온 민족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속입니다. 자, 속여서 그거를 속임을 당했는데 언약식을 깰 수가 없어요. 왜 언약식을 못 깨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식이기 때문에 깰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민족이 물기 있는 민족과 어떻게 나무를 다른 민족으로 그렇게 봉사하게 되죠.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 누구예요? 아도니스의 왕이 가만 보니까 이 기브온이 우리를 배신했잖아. 그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기브온 족속을 자 어떻게 해요? 무찌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군대에서 완전히 무찌르는데 퇴각하는 이 자 연합군을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내리치십니다. 자, 우박으로 내리치시는데 그게 뭐예요? 칼로 맞은 군사보다 우박으로 맞은 군사가 많다고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정보를 하고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솔까지 가요. 하솔 북쪽 지방까지 이스라엘 치고 올라간다면 하솔에 있는 누구예요? 야빈 왕이 보니까 이거 너무 안 되겠어. 그래서 여기 연합군을 또 만드는데 속절없이 이스라엘 군대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100%의 가나안 정복은 안 됩니다. 가나안 정복은 언제 완전히 이루어졌다? 다윗 왕 때 이루어진 거예요. 일부 지방은 아직 사사시대 들어가면요. 자, 무지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압제를 당하면요. 자, 그래서 일단 가나안 정복이 끝나서 뭐예요? 땅 분배를 하게 되죠. 땅 분배, 자, 의미와 땅 분배의 원칙에 대해까지 저번 시간에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자,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교환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 땅 분할이 자, 안 보여드렸어요? 예. 2장입니다. 2장. 자, 이 동쪽에 거기 지도를 한번 참조하세요. 지도. 자, 지도로 맨 뒷장에 있습니다. 자, 동쪽에다가 요단 동쪽에 자,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루벤 지파가 이렇게 땅 분배를 받았어요. 근데 이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는 여기에서 자, 모세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지파가 뭐를 하냐? 농사 짓는 지파가 아니야. 자, 가축을 기르는 거예요. 가축을 기르기 때문에 여기가 완전히 무슨 초원지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 갓 지파가 모세한테 이 땅을 달라고 그랬고 이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요. 자,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갓 지파가 루벤 지파 그렇게 했고요. 네. 그렇게 목초지고 이 루벤 지파가 나중에 합류하게 되는데 이 므낫세 지파가 이 므낫세 지파가 반 지파예요. 왜? 이 요단 동쪽하고 요단 서쪽도 이렇게 찾아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므낫세 지파가 요구합니다. 이 동쪽을 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조건을 본데 그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 므낫세 지파가 원래 여기에 있었어요. 있어갖고 그 자손들이 있었는데 마갈 자손들이 여기를 이 땅에 거주했는데 거기에 아모리 족속을 물리쳐서 패배를 시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래 너희들의 피해 대가로 이 땅을 할 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 동쪽은 므낫세, 갓, 루벤 지파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교환 보시면 유다와 요셉 지파의 분바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요단 서편을 분배할 때 요수아 다음으로 누구예요? 갈렙이 있습니다. 갈렙이 자기가 여기를 달라는 거예요. 여기 헤브론 땅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나이 갈렙이 85세였어요. 85세 때 헤브론 땅을 이렇게 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누가 살았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어요. 아주 호전적인 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것을 갈렙이 물리치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땅은 예루살렘 인근과 그 남쪽 산악지대 후에 뭐예요? 다윗 왕국의 중심지가 됩니다. 유다 지파 땅이 그 다음이 이스라엘 역사상 아주 중요한 일을 또 맡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유다 지파 땅에 위치되면서 유다의 종교적인 뭐예요? 중심지가 됩니다. 이게 바로 유다 지파의 땅이고요. 다음에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아까 동쪽 땅을 분배받고 므낫세 지파가 요 서쪽 땅도 지도에 보시면 서쪽 땅도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분배를 받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보면 또 지도 보시면 위에 있죠. 에브라임 지파 중부 지역을 차지하고 있고요. 앞으로 북이스라엘 왕국의 중심지가 바로 되는 곳이 그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농업과 목축업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였고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상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가 이렇게 5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했는데 일시적으로 이 분배가 딱 중단이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중단된 이유가 뭐냐면은 일부 지파의 태만함 때문에. 이 땅을 처음에 정복한 사람은 정복 전쟁에 나가서 살기를 하면 나머지 이 지파들은 너무 태만했어요. 태만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꾸짖습니다. 꾸짖는 게 이 구체적인 이유가 나오는데 중단된 구체적인 이유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일한 태도를 가졌어요. 유다와 요셉 지파는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복 전쟁에 나갔는데 나머지 7지파는요 이미 점령된 지역에 안주하고 있어갖고 이 정복 활동을 점점 미루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재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땅을 점령하라고 하는데 왜 너희들은 가만히 있고 지체하고 있느냐 꾸짖습니다. 여호수아가 꾸짖고요. 그런 다음에 이 지파의 3명씩 뽑아서 그 땅을 측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측량한 보고를 받고 그 측량을 기점으로 땅을 분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이 7지파의 태만으로 일시적으로 땅 분배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지도를 보면서 볼게요. 나머지 7지파의 땅 분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맨 처음에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는
거기 그러니까 지도를 보시면 요단에서 지중해에 가는 길 한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곳의 주요 도시인 여리고와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는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자, 후일에 다윗과 사울왕의 이 무대가 됩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할 이후에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다음이 시므온 지파입니다. 자, 시므온 지파는 좀 알아봐야겠는데요. 시므온 지파는요, 이 척박해요. 그리고 네게브 지역을 이렇게 한다는 건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대면은 자, 왜 이 시므온 지파가 척박한 땅에다가 분배를 받나? 첫 번째, 여기가 유다 지파가 필요 이상 땅을 너무 많이 차지한 거예요. 이 땅을 유다 지파가. 그래서 여기에 자 시므온 지파가 이 안에 18개의 성을 받았습니다. 그 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인구조사에서 가장 적어요. 자, 22,200명인데 왜 그럴까요? 여기 왜 인구가 시므온 지파가 적었냐?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바알-모올 사건 때문입니다. 자, 바알-모올 사건 때문에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는데 이 바알-모올 사건은 뭐예요?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모압 여자들하고 자, 음행을 한 거예요. 게다가 음행까지 한 것까지 좋은데 어떻게 돼요?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린 사건이 이 시므온 지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족장 시므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이 시므온 지파 24,000명이 죽임을 당해서 이렇게 인구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보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야곱이 12명의 아들에게 자 축복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레위와 시므온은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진다는 그 기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결정적인 게 뭐가 있어요? 자, 레위와 시므온이 자 세겜 주변에 속임쳐서 진멸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가 이 땅을 척박한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이 우리가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는 땅 분배를 받지 못하겠죠. 레위 지파는 땅 분배를 받지 못하고 온 이스라엘 공동체에 뭐예요? 영향을 미치고 종교적 가르침을 제공했고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수행하게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 다음 땅 분배는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가 분배를 받았습니다. 자, 이 두 지역은 베냐민 지파점 자갈점 뭐예요? 이스라엘 이 평야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농사가 잘 되고 옥토가 너무 좋은 곳을 자 분배를 받았지만 문제가 있어. 문제 이쪽도 이 주인의 이 족속들이 너무 호전적이에요. 그 위협을 이 갈렙이 땅을 차지할 때 그 위협을 받은 것처럼 이 지파들도 많은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셀 지파가 뽑혔는데 저 지도원 끝쪽이죠. 북쪽 해안 평야에 이렇게 분배를 받았고요. 그 다음 납달리 지파가 분배를 받았고 자 아셀 지파 땅과 갈릴리 호수에 두고 있는 남북쪽으로 길게 뻗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단 지파가 이렇게 땅 분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단 지파가 받는데 여기에요. 이쪽 지역인데 이쪽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블레셋이 나중에 제가 자 사사기 때 설명을 드리자 블레셋이 이 계속 이스라엘에 자 괴롭히는 민족인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몽둥이에요. 이스라엘이 죄악을 저질렀다 블레셋 여러 블레셋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을 몽둥이로 사용하시는데 그 블레셋 민족이 있게 되면 단지파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배겨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옮겼어요? 이 끝쪽으로 단지파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이스라엘과 외국 간의 이 경계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래서 12지파의 분배를 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교수님 제가 잘못 들어서 그러는데요. 이게 므낫세가 두 개잖아요. 자 여기가 동쪽, 예. 여기가 서쪽이에요. 아, 네. 예. 그래서 두 개입니다. 이렇게. 네. 자 그러다가 자 대전 위기를 맞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7년 전에 자 모세 지시에 따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므낫세, 갓, 르벤 지파들이 동쪽에다 땅을 분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념 재단을 거기다 쌓은 거예요. 쌓았는데 다른 지파들이 그걸 보고 말이 안 된다. 어떻게 니들이 기념 재단이라고는 모르잖아요. 자, 네. 어떤 재단, 번제할 장소로 착각을 하면 이거 하나님의 뭐예요? 함부로 니들이 재단에서 그래서 나머지 바로 전쟁이 일어날 일축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 지혜롭게서 자 현명하게 자 제사장을 보내서 설명을 드리고 이게 무마되는 사건이 있은 게 바로 내전을 위기를 위기를 벗어난 그 사건입니다. 자 이래서요 이 땅 분배를 마치고 여호수아가 자 마지막 고별 메시지를 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모든 지파에게 자 세겜에 다 모이도록 했어요. 거기서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지내왔던 모든 이 역사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자 고별 메시지를 합니다. 자 모든 우상을 버리라고 간곡히 얘기합니다. 마지막 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4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주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를 택하라 오직 나의 진정을 섬기노라. 이 마지막 메시지로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스라엘 역사 사사기입니다. 자, 또 다른 교환이 있죠? 자, 새로운 교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사기에 대한 두 장 드렸죠? 자, 보충 자료하고요. 자, 사사기에 자, 우리 명칭에 대해서 알아보려 하는데 사사기는 재판관 또는 최고의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자, 이 시대가 뭐예요? 왕정 시대가 되지는 않았어요. 왕정 시대는 어디부터 됩니까? 사울왕부터 됐어요. 왕정 시대를 대신해서 뭐예요? 시민적,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한 특수 지책을 얘기합니다. 그다음 사사기 11장 20절에는 뭐라고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가리켜 뭐요? 심판하시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사사들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임을 이게 나타내고 있거든요. 자, 따라서 사사기는 뭐예요? 사사기 직책을 그대로 붙인 이름이 사사기입니다. 그다음 저자와 기록 연대인데 저자는 그냥 알 수가 없어요. 뭐 그 탈무드에는 뭐 사무엘이 이렇게 했다는데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사사기 이 연대를요. 사사기 기간은 340년 내지 350년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또 사사기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자 교환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으나 후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신들 위해 행하신 일조차도 알지 못해서 왜? 새로운 세대들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혀 다른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을 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시는데 몰아내지도 못했고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자 금지하신 아스토롯 같은 가나안 신을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게 됐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결국 이스라엘의 가시와 올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몽둥이로 사용하신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로 끝내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그때마다 사사들을 세워 대적의 압제에서 바로 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려 이 정신 못 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도 110년 동안
압제를 받기 시작해요. 계속 한 110년, 340년 기간에 110년 동안 압제를 받는 기간이 됐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사사들을 그 압제로부터 뭐예요? 그 백성을 구출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자, 사사기의 특징은요,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를 해요. 범죄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십니다. 그리고 야, 너 한번 정신 차려. 그래서 압제, 다른 민족에게 압제를 자 받게 하죠.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겠다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는데 용서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립니다. 정신 못 차려요. 또 범죄를 지고 이렇게 계속 6단계가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이와 함께 다른 특징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어떻게 살았다고요? 자기 소명대로 살았다. 자, 이게 뭐예요? 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배신과 함께 타락으로 인간의 능력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자, 요즘 뭐 그 시대에 따라 우리 손가락 할 필요 없어요. 요즘 시대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 시대가 계속적으로 역사는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계속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한 구원의 은총은 끝이 없어요. 이는 지금의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자, 대속의 은혜를 바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우리 신학적인 설명을 보면 징계를 보면요, 원인과 결과 봅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결국 어디에요? 주위의 열방의 나라를 채찍으로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징계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들고 살아가시기 때문에 이렇게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의 역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뭐를 역할을 주시고, 야, 니들 가나안 종족 다 전부 다 우리 하나님 말씀 선포되게 이렇게 살아. 이 역할을 주어졌는데 어떻게 돼요? 자, 못했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거기 가나안 민족이 뭐예요? 자, 종교주의, 다원주의, 혼합주의 다 거기에 그냥 거기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자, 사사들 보면 불완전한 사사와 완전한 사사가 있습니다. 우리 불완전한 사사, 이스라엘의 사사 한결같이 불완전하고 일시적이었어요. 사사들이 그들은 스스로 한계와 약점을 지니고 있었고, 따라서 백성들의 범죄와 그에 따른 압제가 계속됩니다. 110년 동안 이 110년 기간이 계속 그런 압제가 계속되고, 완전한 사사는 누굽니까? 모든 백성을 책임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왕의 출현을 위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왕조의 시조가 될 것이고, 그 왕조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내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한 사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사기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했고요. 자, 본격적으로 사사기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에 보면은 거기 앞에 줄거리는 앞에 설명한 부분이랑 똑같습니다. 거기에 배경 문제 한번 볼게요. 배경 문제. 자, 사사기는 우리가 쭉 다루고 있어요. 사사시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주요 자료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이 주어진 정보를 옳게 평가하려면 이 사사기의 기본적인 성격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게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고 결함이 많은 백성들도 이 죄악성이 막 드러나요. 드러나는 이거를 적나라하게 이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자, 어떤 분은 성경 막 부정, 이거는 그냥 역사 소설이래. 역사 소설은 어떻게 해요? 자기 민족을 미화를 하잖아요. 미화. 근데 성경 그 맛은 그대로 지금 죄악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두 번씩 쓰여진 우리 중심 구절은 뭐예요?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여. 이 말을 듣지 않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잖아요. 자유신학자는 이렇게 레위 이렇게 보면은 그 레인들의 거기에 나올 때 레인들이
이 한두 사람이 이탈을 갖다가 이게 그냥 그 사회적인 현상이냐 이렇게 호도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레인의 직분이 뭐예요? 레인의 직분은 망각한 레인도 있었어요. 한두 명 있었지. 그 레인을 갖다 전체 레인이 그렇게 생활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 호도하는 자유신학에 대해서 절대 우리는 물들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대적인 문제가 있다. 자, 여기 잠깐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사사시대는 연대가 없고 사사시대는 그냥 허상이에요. 허상. 근데 자, 우리 그 말씀에 자, 우리가 계속 그 우리 연도 계산할 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뭐 열왕기 3, 6장 1절 말씀이에요.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그의 재임 4년에 480년. 자, 이거 보세요. 네. 480년이 되었어요. 자, 그럼 이 480년이 보세요.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4년까지예요. 이게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사기 연대를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몇 년이 나오냐? 410년이 나와요. 410년이 나옵니다. 자, 그대로 그냥 연도만 계속 계산하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더 해볼게요. 우리 출애굽이 몇 년이에요? 40년이죠? 가나안 정복이 몇 년이에요? 16년입니다. 합치면 56년이에요. 그 다음 삼손에서 사사기 갈 때까지 5년입니다. 5년 더 하고요. 그 다음 자, 무엇을 넣어야 되냐? 자, 사사기가 끝나고 누가 자, 왕 밀어봤습니까?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입니다. 그 다음 솔로몬 4년째 성전 건축을 얘기했어요. 자, 4년입니다. 이게 다 더하면 자, 몇 년 될까요? 84. 자, 60일. 자, 몇 년 남은 거예요? 84, 60일. 60일에서 84. 145년 나오죠? 145년 나오죠? 145. 네, 145. 자, 145년이 나오죠. 200. 그럼 얼마예요? 555년이 나옵니다. 자, 몇 년 차입니까? 몇 년 차이 나요? 75년. 75년 나요. 75. 자, 연대 이렇게 해서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이거는 그리고요. 다니엘서 뭐 이런 거 다 부정하는 거예요. 75년 차이는 왜 이게 이렇게 연도 계산이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왜 연도 계산이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이거는요. 그때 동시대에 일어나는 사건이 동시대 여기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여기서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걸 동시대에 일어난 사건을 다 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대표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냐면 그 교환 보시면 사사기 3장 30절에서 4장 1절에 자 보시면은 에훗이 모압 족속으로부터 백성을 구한 후 80년간의 평화 시대가 있었다. 이 80년 평화 시대하고 삼가라고는 겹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사기 10장 7절에도 요단강 동쪽 암몬 족속을 점령한 자 입다와 그 시기와 비슷한 시기가 우리가 삼손이 그 시기와 아주 비슷한 시기입니다. 이렇게 동시대에 겹쳐진 사건을 다 더해갖고 이런 차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연대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셨으면 하고요. 가나안 종교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자, 가나안 종교가 가장 문제가 뭡니까? 가나안 종교 바알신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된 거죠. 그 바알신 중에 자 누가 있어요? 아세라가 있죠. 아세라. 자, 대표적인 신이 아세라입니다. 아세라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뭐예요? 자, 있어서 바알의 이 반려자로 이렇게 섬기게 됐고 그의 모습이 새겨진 기둥이 바알 제단 옆에 이렇게 서 있다. 구약 성경이 이렇게 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 아세라는요, 이 가나안 지방에서 자 여러 나라가 섬기던 이 신이었어요. 이 아세라가 누구입니까? 첫 번째 바알의 뭐예요?
배우자를 일컫고, 두 번째 이 가나안 족속,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옆에 있는 페니키아 아람 족속, 이제 계속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페니키아, 아람, 또 이집트 이런 지역에서 이 아세라 신을 숭배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도 숭배를 했어요. 자, 이 아세라 숭배의 특징은 첫 번째 뭐냐면 바알 숭배와 함께 진행돼요. 그러니까 막 이게 바알신 따로, 아세라신 따로 아니야. 막 그냥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 이 종교를 알아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이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서 이렇게 숭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신전 창결. 이게 뭐냐면요, 이 바알 신전에 뭐라고 그래요? 여사도라고 그래요? 얘들이 뭐예요? 매춘을 하는 거죠. 같이 이렇게 매춘 행위와 같이 결혼을 매춘 행위와 겸해서 이렇게 바알신을 이렇게 섬기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스라엘의 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적으로 빠졌잖아요. 이 신에게 바로 반복적으로 빠졌고, 여러 왕들, 그나마 우리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나마 자, 이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를 하라 했으나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근절하지를 못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이세벨 아닙니까? 자, 이세벨 누구예요? 자, 아내고, 자, 이세벨이 왜 시집 왔어요? 정략 결혼했어요. 자, 페니키아가 무역으로 상당히 뛰어났거든요. 그래서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와 이 누리려고 이 피니키아 공주인 누구예요? 아세라를 정략 결혼시켰는데, 이 아세라의 아버지입니다. 아세라는 이세벨의 아버지가 누구냐? 바알 제단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이 지역에 바알신을 퍼뜨리게 되죠. 대대적으로 퍼뜨리는. 그 퍼뜨리는 거에 자기 딸도 이 북이스라엘의 고향이 자기 딸 남유다 왕한테 시집 보내죠. 자, 이달랴도 남유다 가서 뭐예요? 바알신상을 계속 퍼뜨리는 최고의 악녀죠, 악녀. 그러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예언을 하잖아요. 너는 개가 뜯어먹었다. 이 개피를 개가 내 피로 한다. 자, 뭡니까? 이 사람의 마지막 아왕이 죽고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에웃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들어옵니다. 근데 에웃이 자기를 죽일 줄 아는데 뭐예요? 옆에 있는 레이시가 바로 창문으로 던져서 죽이게 되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과 똑같이 개가 신체를 뜯어먹는 최후의 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게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의 계획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사사시대, 전투 사사시대에 대해서 역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있지만 우상 신상 덮고 하나님 늘 회개를 하였지만 다시 한번 범죄를 지지고 이 범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이 이스라엘 민족, 근데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늘 저희들이 이 유혹과 이 하나님 아버지 벗어나려면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내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국제학스러운 국제신학 우리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